예,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메시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신문을 얻었죠? 구원의 축복을 얻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 다음에 같이 한번 우리가 단체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할 수 있겠죠? 다음에. 좀 우리 젊은 이들은 좀 빠른 템포지만 여러분들 젊잖아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찬양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마음이 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더 큰 또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줄 줄 믿습니다. 이 반주 동안에 그 선물을 누리는 응답받는 한 해가 또 이 한 주간 되시고 남아있는 우리 2021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지난주에 참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응답을 확인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줄 믿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또 치유하는 그림이 됐습니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데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선물인데요. 선물 선자에다가 만물물자, 물건물자, 만물물자. 다시 말하면 선물의 의미가 뭐냐면 남에게요 내가 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 그래서 원뜻은 남에게 인사나 정, 사랑 이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것. 이것이 뭐냐?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때도 있고 친구들 간에 선물을 나눌 때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또 포상으로 받는 선물도 있고 선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근데 선물을 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선물을 줬는데 좀 시큰둥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받은 선물을 팔아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알면은 내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줬다는 선물을 안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시큰둥하나? 자기한테 안 맞는 선물이라. 선물은 받았는데 때로는 나에게 필요 없는 선물이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또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누굽니까? 불신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만 믿으세요. 난 필요 없어요. 난 그 선물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은 선물들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주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더 큰 걸 준다니까. 근데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게 되면 다음에
이 선물 주는 사람이요, 주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 영원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선물은 이런 받기만 해도 돼요. 감사함으로 받았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누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참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 현장을 살리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언약으로 내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치를 알면 가치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모든 멸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멸망과 저주가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선물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눈에 보지 않는 로마서 3장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불신자의 상태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 요한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손에서 빠져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막힌 문, 닫힌 문 열립니다. 이 선물을 알고 가치를 알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여러분 가정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뭐하냐?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돈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치유받기 원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한다니까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뭐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해방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충만해요. 그러면 빛의 경제, 복음인도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러 세대의 여러분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2장 7절에도 여러 세대 저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그것을 충만할 때에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남에게 던져버리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안 사용하지 말고 사용해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죠?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 허강 권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에 저주 세력 떠나갑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저지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허황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세요. 그 안에 지혜도 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특히 이번에 시험 치는 우리 수윤이 신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그 문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이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다른 선물이 아닙니다. 무슨 선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 오늘 찬양을 했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또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죄는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일단은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불신자의 상태였습니다. 허물은 뭐냐? 죄로부터 오는 그 문제였죠. 자범죄. 그 죄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는 그 허물이 된 거죠. 이 죄와 허물로 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수천억, 몇 조가 있어야 행복입니까? 우리 이번에 큰 대기업의 회장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만요. 이머시기 회장님.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종교가 뭐냐? 원불교. 거기에서 장례를 다 치렀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지 못했냐?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못했어요. 물론 주변에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에 분명히 듣지 않았을 거예요. 선물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축복을 못 받았냐?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죄와 허물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결국 어디가 있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 천국의 배경으로 인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진짜 눈물로 기뻐해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던 우리,
그게 뭐죠? 우상숭배. 세상숭배, 세상의 풍속이 뭐죠? 우상숭배. 여기에서 지긋지긋한 우상숭배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구원이에요. 결국 우상숭배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3, 4대가 망한다. 3절에서 5절. 3, 4대가 망한다고 얘기할 때는 계속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영원토록 망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단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똑똑똑똑합니까? 돈이라도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저는 그 말씀만 묵상해도요 가슴이 떨려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선물을 받았으니까. 2절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회복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사단은 지금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삼킴을 당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굿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를 삼키려고요 시시때때로 틈을 보고 있는 존재 사단의 권세였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해방. 아멘? 완전히 해방이라.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이제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운명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그 운명은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왜? 예수님은 구원자. 그분께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그 선물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단명이라는 운명에 딱 걸려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정에 계속 단명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운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운명을 대물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목사님 때부터 운명을 끊어버렸죠. 끊어버려서 그 가정 자손들이요 지금 큰 축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손자 손녀를 막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끊어줘야 됩니다. 그 길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 되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영적인 대물이 끊어집니다.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가정은 교통사고가 형제들이 교통사고 당하면요 혼자만 당하면 되잖아요. 몇 명의 형제들이 교통사고만 자꾸 당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통사고를 했다가 7번 당했대요. 혼자서. 그게 뭐죠? 운명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교통사고를 7번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더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형제들 대대로 자녀들까지도 암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런 혼자가 아니고 형제들 전체가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것이요 때로는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끊어주고 모든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돼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요, 영적 민영을 키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2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내세까지 여러 세대에, 내세 우리 천국 보장, 천국 보좌에 우리를 앉으신다. 6절입니까?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구원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 하늘에 앉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구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늘에 앉으시는 것이다. 이것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세대에 앞으로 구원받은 이 지극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 알고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선물은 내가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세 번째,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해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선물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됐다. 재창조. 뭐 하기 위하여?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힘을 얻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힘 빠지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감사를 느끼고 여러분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 선한 일꾼으로. 그래서 결국은 237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한 일은요,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와 승기를 위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 돼요. 현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은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게 되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도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치유, 이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을 만났던 영혼들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과 같은 영적인 미자립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의 미자립, 육신의 미자립,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안전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안전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늘 생각과 마음 자체가 미자립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장 8절에 보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제가 사역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암이 걸려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날 다락방 들어가는 날인데 금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목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현대중공업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부터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복직하고 그때 해라 이야기했는데 일단 자기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또 그 연락 오고 해서 복직하게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아직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하여 힘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당분간은 또 코로나가 진전되다 이렇게 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좀 자기가 드리고 이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과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당신이 구원받으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맞잖아요. 결국 경제 축복을 얻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전도 승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전도 승기를 위하여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이때의 지혜의 재앙이 다 무너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과 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현장에 치유되고 지혜의 재앙이 떠나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예. 운동과 렘넌트 스밋.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고 주축들입니다. 아멘? 이들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시고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때 진짜 렘넌트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놓쳐버리고 무너졌던 렘넌트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가지고요. 진짜 미래를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확신 가지세요. 좀 불편합니까? 연약합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힘을 막 공급해 주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작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앞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죠. 인생 작품에 도전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인가 도전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인생 작품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평생을 그게 도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소국에 있었던 그 상태였고 재수였지만은 로마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작품을 두고 도전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성찬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리모델링 한다 하니까요. 적금을 깨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뭡니까? 마음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작품을 딱 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홈커밍 데이. 예, 이걸 두고 진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시작하고 잠자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 새로운 재창조의 일 속에 들어왔어. 우리와 같이 함께 복음운동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일에 쓰임받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계속 관리 들어가고 기관을 통해서 관리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한 번에 왔던 그 영혼들은 다 모일 수 있도록 정말 축제의 날, 잔치의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날 다 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구원,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일, 여기에 우리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도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